오늘은 모세의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All the water was changed into blood.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나일 강가로 나오는 바로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로가 아침부터 나일강을 찾는 이유는 그 나일강의 신들에게 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다스리는 세 가지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째 신의 이름이 하피입니다. 하피. 이 하피는 남성 신으로서 나일강 일대에 비옥한 토양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의 이름은 이시스라는 여신입니다. 이시스. 이 이시스는 나일강 주변의 생물들과 또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내려주는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은 쿠눔인데요. 이 쿠눔은 나일강의 원천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알려졌습니다. You may have seen these Egyptian gods in history books or on Wikipedia. 여러분들도 역사책이나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이집트의 신들의 형상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하피, 이시스, 그리고 쿠눔 등의 나일강의 신들을 숭배했고 그 신들에게 애굽의 번영과 축복을 비는 것이 당시 바로 왕의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침에도 바로는 나일강을 찾았던 것입니다. 나일강은요, 그 길이가 6,690km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As you can see on the map, the Nile River flows from Egypt in northern Africa through Sudan in Central Africa and all the way to Uganda in Southern Africa.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일강은 아프리카 최북단인 이집트에서부터 중부 아프리카인 수단을 거쳐 남부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호주의 북쪽 끝인 다윈까지의 거리가 약 3,900km가 조금 넘습니다. 퍼스도 3,936km로 4,000km가 채 못 됩니다. 그러니 이 나일강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이 오랜 세월 동안 최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일강 때문입니다. 그 길고도 큰 나일강 주변으로 비옥한 토지가 이어지면서 막대한 곡물을 수확을 했고 또 거대한 나일강이 제공해주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와 수자원은 애굽을 부유하고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애굽은 천문, 지리, 자연, 과학 등과 같은 학문과 연구에도 힘을 쏟으면서 이 나일강을 인류의 4대 문명지가 되게 했습니다. 애굽에 유난히 현인과 술사들이 많았던 이유도 바로 이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애굽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 나일강이었고 그 나일강의 신들을 바로가 틈만 나면 찾아가 제사를 드리고 숭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신들의 대리자로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가 나일강으로
행차를 했습니다. 나일강의 신들의 대리자이자 애굽의 왕 바로의 행차였으니 그를 따르는 신하들과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또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애굽의 백성들도 모두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으며 바로의 행차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서서 그를 맞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엎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행차가 아무리 대단하고 그 기세가 등등해도 그에게 무릎 꿇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던 모세에게는 따르는 무리도 없었고 그를 호위할 군사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형 아론만이 함께 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야,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뱀 되었던 지팡이, 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내가 그 지팡이로 다시 능력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나일강과 같습니다. 온갖 잡신과 우상이 판을 치고 있고 욕망이 넘실대고 있는 나일강입니다. 사탄은 그 나일강으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어서 마시라고, 마음껏 즐기라고, 엎드려 절하고 나를 숭배하라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거나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기세에 눌려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욕망의 손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욕망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과 같은 이 세상에 맞서 싸우면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지팡이로 삼을 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 있다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행차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같이 답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나님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지금 누가 들고 있어요? 모세가 들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나일강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고 또 모세가 나일강을 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 물질, 시간, 목소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엉성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듯 성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강물이 다 피로 변해서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팔을 내밀면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도 다 피가 된다고 하십니다. 또한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 돌 그릇 안에도 피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농사를 지었으니 그 땅이 다 피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일강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생명의 젖줄로서 신처럼 군림하던 나일강이 피로 변해 죽음의 강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20절로 2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일강이 다 피가 되었습니다. 6,690km의 그 거대한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나일강의 고기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고기들로 인해 나일강물에서는 핏비린내와 함께 악취가 풍겨나옵니다. 피로 변한 나일강물은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들도 죽어나가는 마당에 어떻게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최근의 해양 보고서에 따르면 나일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가 49종이나 되고 연간 잡아들이는 어획량은 무려 35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3,500년 전 고대 세계에는 아직 멸종되지 않은 더 많은 어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획량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동안 나일강물을 떠다 마시고 나일강으로 농사를 짓고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아먹었지만 이제는 나일강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로부터 80년 전의 나일강은 어떤 강이었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살려내었던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이 지금은 피로 가득한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 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아무리 길고 거대한 나일강이라고 해도 한낱 죽음의 강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자 애굽 온 땅에 피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 온 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나일강과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로 변한 나일 강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피로 변한 나의 강물이 아니라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영혼이 목마르십니까? 나일강 같은 이 세상이 다 피로 물들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살아있는 물,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God of love, may we always obey you. May we use the talent, time, possessions, body, and mind you gave given us as your staff to confront the world. May we overcome temptations that overflow like the Nile and let our fears vanish. May we come to you every day, and may the river of living water you pour out overflow our souls.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아 세상을 대적하게 하옵소서. 나일강물처럼 넘칠되는 유혹도 이기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